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 다음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를 잘 하시네요, 여러분들. 시원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위암 판정 받다 아멘을 하시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암 판정 받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에 병원에서는 숨 쉬기 어렵다, 수술할 수 없다,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병원도 몇 군데 다녀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수술할 수 없다. 그러자 이 절망적 상황에서 수술할 수도 없는 암이 다 퍼져버린 이 상황에서 사모님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미음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때가 나이 40대 초반이었는데 한창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모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 극심한 고생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 대한 한없는 원망,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겹쳐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되고 절망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꽃도 못 피워보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 마음을. 이 사모님 연일 푸념, 넋두리, 한숨, 자기 신세 타령, 밥도 하지 않고. 사모님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목회 같이 힘든 거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평소 스승으로 가까이 지내던 감리교 신학교 학장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당시 윤성범 학장이었는데 만나서 쭉 이런 속상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윤성범 학장이 이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사모님에게 주고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을 테니까 적어보게 하라고 했어요. 이때 이 제안을 들은 목사님은 반신반의했고 우리 사모가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평소 가까이 지내고 존경하던 학장님 말씀인지라 집에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주고 사모에게 주면서 어렵게 말문을 꺼냈습니다. 여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을 테니까 한번 적어보라고. 일명 감사 노트인데, 그러자 역시 우려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사모님이 화를 벼락같이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그러면서 남편이 준 노트를 그대로 방바닥에 집어던져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한마디도 못하고 멋쩍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인가.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모로 헌신한 분인데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또 화를 냈지만 또 다른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부르시며 그런 한켠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서 화가 잔뜩 나 있던 사모님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자기 집어던진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사모님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날 몇 개 적었어요. 그 다음 날도 몇 개 적고, 그렇게 감사로 그 노트가 한 장, 두 장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게 됐고, 전에는 아주 원망과 한숨, 불평, 자기 신세 타령에 한 맺힌 눈물이었다면은, 근데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냐는, 눈물도 격이 달라요.
어떤 눈물을 흘리냐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과 하나씩 흘리는 눈물은 완전 그 격이 다르겠죠.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주인지 흘렀는데 몇 달인지.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 사모님의 몸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 밥맛도 좋고 뭐 변화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암세포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손쓸 수 없다던 말기암 세포가, 그것도 한두 군, 여러 군데 병원 동일한 진단이 나온 건데 정말 거짓말처럼 위암 사진에서 이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건강을 회복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존 헬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는 신비한 치료제다. 이 감사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쉽게 잊어먹기도 하는 건데요. 이 감사가 건강에도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제가 감사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늘 사사건건 원망, 불평, 짜증, 일종의 스트레스, 이것은 암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건강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숭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치료의 문에 들어가며, 조금 전에 사모님처럼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에 들어가며,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기적의 문이 열려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기적 아닙니까? 다니엘이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 말씀 우리가 금철 때 지금 우리가 연 2주째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천국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정상적 건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감사는 같이 갑니다. 건강한 믿음, 정상적 믿음은 감사는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상적 믿음은 감사가 같이 간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여, 열심도 있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 여기는 좋아. 근데 사사건건 원망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면 난 솔직히 그 사람 믿음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어요. 남들 볼 때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흠잡을 것 없나 그런 거나 찾고 그런 거나 생각하고 예수님에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는 했었고 그런 짓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남들이 볼 때는 매우 좋아 보이면서, 그러나 정말 참다운 믿음이었는가? 감사가 빠진 믿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나요? 인정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새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알아서 따라 하시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얘기와 수근수근거림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들요 사사건건 원망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감사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늘 좋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 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가 들어가는 게 천국문입니다. 원망 불평 하다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본문의 이 문은 성전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로 들어오는 문은 감사로 들어와야 되는 문이다. 원망 불평으로 들어오는 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전문을 통해서 늘 교회를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는 막 생각 없이 바빠서 올 수도 있지만 미리 딱 준비하고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으로 들어와야 그 예배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도 많이 오셨는데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공적인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요, 우리 교회는 전혀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정말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들은요 막 싸우러 가는, 아니 무슨 회의 때 막 따지려고 막 그런 마음으로 저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저 예배의 문, 성전 문은 한 번 더 따라가요.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편한 마음과 막 이런 거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 인간 피조물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저 문은 늘 감사함으로. 저도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제 마음을 정말 감사함과 은혜로 막 해서 이게 들어와야지. 그냥 오늘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 자체가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없이, 하나님의 감사도 없이 그냥 여기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그게 이런 형식 속에 들어와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감사가 빠지면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죠? 예배가 감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도 감사로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드려질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감사도 없이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예물을 드려도, 하나 예배를 드려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건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 말이 입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늘 이 말이 배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매주 감사의 말을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니까 뭐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뭐 담임 목사로 다 뭐 감사의 말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당연히 있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제가 다른 거 보니 감사만은 제가 매일 하루에 수십 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동도 별로 없으신데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저도 바쁠 때는 바쁘잖아요. 이런저런 만남도 많고. 그러나 그런 바쁜 흐름과 와중에 있지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에 수십 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바쁜 건 바쁜 거고, 바쁜 일상 속에 밀려가지고 내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가 설교만 아니라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물론 제 부족한 도 많지만은 제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저 나름대로 뜨겁게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싸움과 누구 디스하고 이런 것 뒤에서 수근수근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 만입이 있어 내게 있어도 부족한 우리의 감사 표현인데, 감사하기도 바쁜데, 네? 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는데, 그 영어에 prepares the way 해가지고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이것은 하나님 오시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게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길을 예비하는 게 감사합니다.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문을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문이 저 문이다 이거야. 그래야 피조물 인생을 향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자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저 성전문을 들고 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미국의 청교도, 오늘의 미국을 일으킨 미국의 첫 조상들,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와보니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디안의 습격도 있고, 그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이렇게 미국이 시작되는데요, 그전에 인디안들만 있었고, 근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고, 인가존을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이제 먹을 거 생각, 얼마나 감격스러운, 얼마나 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첫 수확, 눈물겹게 지은 그 첫 수확을 허겁지겁 자기들의 배고픈 것을 채우려는 먹은 게 아니라, 그 첫 수확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 근본적인 시작이 이 팩트로 잘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첫 역사 단추가 그렇게 시작. 하나님께 감사를.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가 가장 큰 절기고, 뭐 10일인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난 큰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감사로 시작된 나라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수없이 드나드는 저 성전문, 감사함으로 들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문이 저 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 없이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감사함으로 들어라.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 늘 드나드는 저 성전문 감사함으로, 자꾸 복창식 미안한데 잊지 마시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까요? 감사함으로. 혹시 내 안에 불편한 마음, 뭐 따지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인간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저런 뭐 그렇게 있으시죠. 어느 교회 다 있으시죠. 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정정님 기도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요. 정말 끝까지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섬기겠다. 우리 중지자 그런 자세 아닙니까? 늘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겸손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그래서 늘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특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소에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로 지키는 이 감사절은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마음과 모든 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추수감사절. 이 은혜가 떨어지면 절기도 우습게 얘기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 다 우습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냥 절기를 우습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나 개인은요, 또 절기를 귀하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식, 그 진정한 절기, 형식 절기가 아닌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거리가 더욱 많아지는 축복의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은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